두 분 나오셔서 특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권사님, 우리 교회 조민승 권사님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25 권사님은 꽃꽂이 일을 늘 해주셨어요. 다 자비량으로 해주신 겁니다. 본인이 헌금해서 본인이 꽃 사다가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민승 권사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제일로 맡기기 힘든 부서가 봉사부장이에요. 그런데 봉사부장 일을 여러 번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를 잘 섬겨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퇴에 대한 소회를 물으면 어떤 분은 좋다 하고 어떤 분은 섭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오는 것이 긴장이 안 된답니다. 주일에 돌아오면 막 설교 준비 압박을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월, 화 정도는 괜찮아요. 수요일이 되면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다가 금, 토가 되면 막 피크지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막 토요일날 밤을 새고 설교 준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좀 주중에 좀 하지 왜 꼭 주말에 토요일날 밤에 하는가, 이런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정필 목사님, 주은혜 교회 목사님은 화요일날 설교 원고를 일단 끝낸다 그래요. 화요일날 저녁에나 사모님한테 원고를 넘긴답니다. 사모님이 원고를 쭉 이렇게 봐주신대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서 다시 원고를 돌려받아서 사모님이 수정해 준 것을, 이런 말은 너무 어렵다 우리가 듣기에는, 수정해 주면 또 쉽게 또 다시 고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다 끝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금토가 편안하죠. 저도 목표가 그겁니다. 금요일까지 설교를 거의 다 끝내고, 토요일날 아침이면 다 끝내고, 토요일날 오후는 그냥 쉬고 싶어요. 더 긴장하지 않고 기도도 하고 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도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다가오고 있다 싶으면은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을 위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늙은 다음에는요,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 늙어버렸는데 무슨 어떻게 늙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고민해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를 수정해가면서 멋있게 늙어가게 만들 수가 있죠. 성품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다 멋있게 늙도록 자기를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늙을 것인가 미리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20년 남았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때 가면 기회가 없어. 맞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건 놔두고 은퇴 후에 겪게 될 감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해도 될까요? 보셨어요? 이제 은퇴해도 될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은퇴자들이 느끼게 되는 7가지 감정을 소개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상실해 버린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목적의식이 없어진대요. 사람이. 이제 삶의 목표가 많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 살아왔는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했잖아요.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아마 일 중독이 돼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만은 지금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든답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좀 평안할 수 있잖아요. 쉴 수 있고, 나 다 했다. 평안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은퇴하면 누구나 다 외로울 수 있고 누구나 다 섭섭하고 누구나 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한 탓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런 것은 젊어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동안의 일 자체가 자기의 좌표였거든요. 그게 바로 방향이었고 방향감이었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방향감과 감각을 다 상실한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돼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속에 혼동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은퇴한 후에는. 평안해야 될 은퇴기가 두려움 또 걱정 이런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해요. 외로움. 나이 드시면 외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다 느끼는 것이지요. 젊어서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닙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가고 싶은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것을 젊었을 때처럼 먹었다가는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고 찾아가기도 어려워지고 게다가 왠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안 좋아할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한 것도 그냥 편안하게 전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화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 이 목사님은 다 늙어가지고 왜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줄까봐 내가 전화한 것을 귀찮게 여길까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다가와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 교회 직분이지만 6.25 권사님도 조민순 권사님도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래도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중추적으로 해오다가 일에서 소외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뭔가
외로움도 올 수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더 심하게 겪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아있다. 나는 뭐 은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될 나이야. 그런 나이는 없지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책의 저자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감정 몇 가지를 쭉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뭘 후회하는가? 뭘 후회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은퇴하지 못했을까? 이걸 후회한답니다. 내가 왜 좀 더 빨리 은퇴하지 않았는가? 그걸 후회한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요,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암 환자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이걸 제일 많이 후회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은퇴 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힘썼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좀 다행이지요. 근데 말입니다. 젊어서부터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사람은 은퇴한 후에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싶어도 가족들이 같이 안 있어줍니다. 남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젊어서부터 가족들과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감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에 이제 와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좀 같이 지내려고 하면은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젊어서부터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도요, 은퇴한 후에 같이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몇 대 얻어맞았다 이런 얘기들. 할머니 외출 나가는데 여보 어디가 빨리 와 그 말했다가 쥐어 맞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밥 3끼 얻어먹으려고 여보 아침밥 줘, 점심밥 줘, 저녁밥 줘. 삼식이로 살다 보면 아내들이 귀찮게 여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봐도 젊어서부터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은퇴기가 다가오기 전에 뭘 배워야 되느냐? 꼭 배워야 돼. 뭘까요? 요리를 배우셔야 돼. 요리 배워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박병남 장로님하고 저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박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프셔서 젊어서부터 살림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래서 음식도 잘하겠지만 나는 이제 음식 하나 배우려고 해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세요. 음식 하나 하는 것도. 박지희 장로님은 걱정도 없어요.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박지희 장로님은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젊어서부터 그냥 아내들한테 밥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같이 요리하기를 조금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야 은퇴한 후에도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남편이 일찍 나서 커피 한 잔 착 끓여서 토스트 구워서 딱 갖다 바치면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은퇴하니까 좋으네. 좋아할 수 있겠죠.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은퇴기가 다가오면은 요리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요, 일찌감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 들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손이 안 돌아가서 못해요. 젊어서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요, 은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직분, 무엇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직분들은요, 하나같이 종신직이에요. 은퇴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장이나 왕은 자녀들이 세습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종신직이라 해도 저는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1도 부럽지가 않아요. 아, 늙어서 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일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퇴하면 섭섭하고 외롭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겠지만 은퇴하고 나면요, 해방감도 누릴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도 누릴 수 있고, 일에 쫓겨서 누리지 못했던 안식감, 평안한 마음도 누릴 수가 있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행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도 다니려면은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힘이 있어야 다녀요. 네?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줘도요, 이게 여행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5년, 2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갔다 들어오는데 중국 공항에서 제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효도 관광 갔다 오시면서 탁 줄을 끊고 딱 들어가셨어요. 이제 딱 끊고 딱 들어서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죽을 똥을 쌌네. 그러시 저 귀에 들렸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여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드셨어요? 예, 우리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예. 지옥 여행이지. 예. 그러니까 건강이 없어졌는데 그래 꼬부랑 노인이 돼버렸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안 되지요. 근데 아직은 은퇴했지만 젊음도 있고 아직은 힘이 있고 그래야 다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직분은요, 연령 제한이 다른 직분은 없지만 딱 연령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군인들이에요. 군인은 60세가 돼야 면제가 됐습니다. 20세부터 90세까지. 60세가 되면 군 복무를 면제해줬어요.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이죠. 60영감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무슨 집으로 싸웁니까? 다행이죠. 교회 직분은요, 어떤가? 은퇴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점에서 다행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퇴 후의 삶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개혁진보에다가 목사의 은퇴라고 하는 시로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으신 목사님들 가운데 한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어찌 그리 잘 썼냐고 공감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분은 자기 교회 초대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주라 해서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 중에는 그런 것을 하나 담았습니다. 뭐냐면 은퇴한 후에는 좀 구인 목사한테 너무 참견하지 마라 그랬어요. 후임자한테 참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해왔던 것처럼 후임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으로 믿고 맡겨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자꾸 참견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고 쓴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 많이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앞으로는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안에는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할 거다 생각해요. 왜? 목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벌써 그런 얘기가 들려고 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원래 목사님 은퇴하시자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모시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 전도사님한테 주일날 우리 교회 합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 인도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지난주간인지 지지난주간인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목사들도 너무나 이제 목사 지망생이 없다 보니까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 70이 아니라 80이 돼서도 은퇴를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일본 교회가 그래요. 일본 교회는 80이 넘어도 은퇴를 못하고 80세에도 2교회, 3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가 없으니. 한국 교회가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은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구를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쭉 연대별로 정리해 봤을 때 중간이 어딜까요? 허리가 30대는 아니겠죠. 40대요? 50대랍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50대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이 허리가 50대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보세요. 50대가 은퇴할 수 있을까요? 일본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정년 은퇴를 65세로 늘리자, 70세로 늘리자. 일본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린 더 해요. 일하기 싫어도 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를 보면서 북한이 때를 기다린다. 들어보셨어요? 예. 한국의 인구 감소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남한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대로 가면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태어나서 지금 어린 10대 이런 아이들은요, 머지않아 다 의무 복무할 겁니다. 여자도. 노르웨이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다 그렇게 돼요. 그들이 무슨 차별을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없으니까 징집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와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가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죠, 불행. 여러 면에서. 그런 것을 봐도 은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한 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본문은 의인은 노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퇴자 삶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봐도 괜찮아요. 다시 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열대야자 대추입니다. 아마 드셔본 분들 계실 거예요. 손가락 이마나 두 개 크기의 그 대추같이 생겼지만 그 과즙이 막 설탕물 같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아니라 열대야자 대추입니다. 그 열대야자 대추는요, 30년, 40년 젊은 나이에 최상의 열매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나무가 늙었다 싶었을 때 최상급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죠. 또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여호와의 정직하심, 곧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노년기의 어른들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들이죠. 젊어서도 이런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젊어서 그런 말하면 잘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오신 어른들이 여호와께는 불의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게감이 있고 진정성이 보이지요. 다릅니다. 이런 것도 노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은퇴라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고 진액도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노년기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은혜도 있다 그랬어요. 노년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어른들의 삶에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거예요.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힘과 열정이 있었다면 늙었을 때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나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퇴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은퇴자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또 연륜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이렇게 말하되 그 말이 정말 그렇다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가? 늙으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은퇴한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도 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럽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분명히 은퇴하고 나면은 외로워질 것이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외로워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워도 잘 사는 법을 배우자. 외로워도 재밌게 사는 법을 배우자. 외로워도 외로움 타지 말고 좀 재밌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외로움 타지 않으면서 하나씩 체크도 해봐요. 70세가 되기 전에 해야 될 것들, 70세가 넘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쭉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요, 의인의 노년기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은퇴 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멋진 삶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퇴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기 때문에 각별히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도? 노년기에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서 도우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의인들의 노년기, 은퇴 후에 살면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은퇴를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두 분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은퇴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준비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